어느 유대인 랍비의 강연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강연의 내용은 사람이 고난과 스트레스를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강연이었습니다. 강연의 제목을 붙이자면 바닷가재는 어떻게 자라나, 바닷가재는 어떻게 자라나. 이제 이분의 강연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치과병원에 가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가 병원에 놓여 있는 과학 잡지, 의학 잡지를 읽게 되었답니다. 그 잡지의 제목이 바닷가재는 어떻게 자라나, 그거였어요. 바닷가재는 연하고 흐물흐물한 동물인데 아주 딱딱한 껍질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껍질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닷가재는 어떻게 자라는 것일까? 바닷가재가 자랄수록 껍데기는 점점 더 자신을 조여옵니다. 그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아주 스트레스 받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것이죠. 아주 불편한 상황,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을 느끼고 심지어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바닷가재는 안전한 바위 밑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포식자를 피해서. 그리고 그 바위 틈 안에서 자신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라게 되면 새 껍질도 또 불편하죠. 괴롭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그러면 또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잡아먹는 포식자를 피해서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또 껍질을 벗어내고 새 껍데기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바닷가재가 자랄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은 그에게 닥친 고통과 스트레스, 압박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닷가재에게 정신과 의사가 있다면 그들은 절대 자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못 자라냐? 압박감을 느끼고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는다 하면 신경안정제를 준다, 이 말이지.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껍질 벗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유대인 랍비의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의사 선생님 처방받아 약을 먹어야 되지만 지금 여기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드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자마자 정신과 의사에게 달려가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거나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그것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게 고난과 스트레스가 닥쳤을 때 그것은 바로 내가 다시 성장할 시간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양의 고전의 맹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맹자 선생이 교훈한 바입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근고를 힘들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의 몸을 곤궁하게 하며 어떤 일을 행함에 그가 하는 바를 뜻대로 되지 않게 어지럽힌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을성 있게 해서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맹자의 고자하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었던 고난과 역경, 가시라고 불리는 그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던 훌륭한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 가시를 헬라어로 스콜로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원래 신문, 죄인을 신문할 때 쓰는 뾰족한 말뚝 또는 이 파편, 뾰족한 파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보면 죄인을 채찍질할 때 이 채찍에다가 파편을 박아 넣었어요. 파편이 뭐냐면 이제 동물의 뼈나 날카로운 쇠조각 같은 거를 갖다가 이 채찍에다가 끼워 넣어서 채찍질할 때 단순히 그 가죽 줄로 몸에 이 색깔만 이렇게 빨갛게 입히는 게 아니고 그 파편이 몸에 파고 들어가서 맞아서 나올 때 채찍에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채찍질 당하셨는데 그게 단순한 채찍질이 아니고 그 채찍에 박혀있던 파편들로 인해서 온몸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야말로 아주 비참한 고통을 당하셨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고통을 얘기할 때 바로 이 가시라는 단어, 스콜로프, 파편이라는 채찍의 파편, 죄를 신문할 때 쓰는 말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에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그 가시를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어떤 육체의 질병이라든가 어떤 핸디캡을 얘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자신의 몸에서 사라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평안함과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과 평안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과 압박감, 스트레스, 역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훌륭한 신앙인이란 바로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교만하던 내가 겸손하게 되었고,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간증 중에 이보다 훌륭한 간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간증하면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 겪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문제 싹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것만 보통 간증하는데 진짜 간증은 사도 바울의 이런 간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저런 고통을 겪고 역경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셔서 오히려 이런 역경을 통하여 내가 겸손하게 되었고 오히려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이 진짜 간증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간증이 다니엘 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 왕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풀무불에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처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그 우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간증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간증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있는 우리 인생의 가시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귀신이 쫓겨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냐 하면은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갈 필요도 없어요.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다가 병자를 덮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를 덮으면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정작 자신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 가시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시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형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 가정 형편이 불우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인생의 가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아름다운 아내와 또 많은 종들,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족장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게 있었죠? 뭐예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요즘에야 뭐 아들 없어도 별로 자식 없어도 그죠? 별로인 시절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100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그 100살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삭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40살에 장가갔습니다. 40살에 장가갔는데 부모가 나이 많아서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40살에 장가갔는데 60의 아들 낳았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 못지않아요. 20년 기다렸어요. 그리고 쌍둥이 아들을 봤어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야곱 이거는 뻑하면 속이고 사기치고 아주 이 간교한 아들이었어요. 에서는 무뚝뚝하고 남자답긴 한데 이건 또 자기 동생을 죽이고 싶어 하네. 속였다고 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 둘 있는 거 아들인데 늙음하게 낳은 두 아들이 말해요. 서로 죽이니 살리니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그 인생의 가시였다 이 말입니다. 야곱을 볼까요? 야곱의 아내가 넷에 아들이 12인데 세상에 아들들끼리 작당해가지고 자기가 제일 귀여워하는 아들을 노예로 팔아버렸네. 그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밝혀졌어요. 야곱이 오죽했으면 바로 앞에 가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없는 것, 나이에 따라서 없는 것이 있다 그래요. 10대에는 철이 없다. 철이 없대요. 20대에는 답이 없답니다. 답이 없어요. 30대는 집이 없대요. 40대에는 돈이 없답니다. 50대에는 일이 없어요. 60대에는 낙이 없고 70대에는 이가 없답니다. 이가. 80대에는 처가 없답니다. 아내가 없어. 먼저 갔어. 90대에는 시간이 없대요. 우리가 시간마다 나이에 따라서 없는 게 있고 인생에 가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 5학년이 돼가지고 5학년은 50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5학년이 돼가지고 보니까 이 50대에 이 남자들에게 있는 가시가 있구나. 이걸 요즘 이제 깨닫게 돼요. 갱년기 아내의 사춘기 자녀. 이 교회가 집이 전쟁터예요. 갱년기 아내의 사춘기 자녀. 또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50대가 되면 또 갱년기가 된다 이 말이죠. 갱년기 얼마나 힘들어요. 남자들은 갱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빠서 못 느끼는 건지 원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없어요?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가시가 있다고 왜 나에게만 이런 가시가 있는가? 이게 낙심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 가시가 생기는 이유가 뭔가? 적당한 대답은 사실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몰라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를 안 해서 가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아니요. 바울이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공로가 얼마나 컸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 말이. 함부로 내 인생의 가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가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내게는 이런 물질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는가? 왜 나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질병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성경에 의인이라고 묘사된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냐면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매년 자식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재앙이 닥쳤어요. 처음에는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종들이 죽었어요. 그 사랑하던 자식들,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매년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지낼 만큼 자식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고자 했던 그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욥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욥을 위해서 울어주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사람 없어. 너 분명히 우리 모르는 죄 지었지. 너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죄를 지어서 재산 다 잃고 자식도 죽고 너도 병 걸려가지고 내 아내가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 입에서 그런 절규가 나올 만큼 욥의 상황이 심각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왜 가시가 있는지 고난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고난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첫 번째, 대속적인 고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는 경우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고난당해. 두 번째로 연단을 위한 고난.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뭔가 쓰시려고. 세 번째로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 네 번째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이유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막상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왜 내 인생에 다른 사람 없는 가시가 있는지 깨닫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그것을 내 영적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지금 바닷가재의 이야기 말씀드렸죠. 만약에 바닷가재가 스트레스를 겪고 고난을 겪고 뭔가 압박감을 느끼면 바위 틈에 들어가서, 우리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와 깊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우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자기의 옛 껍데기를 벗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만 찾다가는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이다. 술이나 마약 또는 어떤 약물로 그것을 잊어버리려 한다면 결코 성장의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가시를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시를 통해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일본의 마스시다 창업주이고 일본에서는 경영의 귀재로 불렸던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94살까지 살면서 수많은 성공 신화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3가지를 말했습니다. 나는 3가지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서 일찍 부모님을 잃은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일찍 철이 들었다, 이거예요. 10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일찍 철이 들었다. 그래서 성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몸이 약한 덕분에 항상 건강을 조심하고 유의했고 돌보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장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 송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무병, 단명, 일병, 장수. 뭐예요? 무병, 병이 없으면 단명하기가 쉽고, 왜냐, 쉽게 생각해서. 병이 하나 있으면 그 병 하나 때문에 조심하기 때문에 오래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3번째로 그는 가난했던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려서 일찍 부모를 잃어서
몸이 약해서 가난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덕분에 대신에 때문에를 넣습니다. 때문에. 내가 어려서 부모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생하면 못 산다. 내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산다. 내가 돈이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흙수저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스시다 고노스케처럼 세상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지혜가 있어요. 덕분에 내가 일찍 부모를 잃었기 덕분에 내가 몸이 약한 덕분에 돈이 없는 덕분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바로 이 덕분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부족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인데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허락하시고 기도해도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던 덕분에 교만하던 내 마음이 겸손하여졌고 오히려 연약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몇 가지를 보면 첫째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분파가 생겨갖고. 두 번째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세 번째로 영적인 체험이 풍성했는데 그것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싸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3층 천에 올라갔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나.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는 중에 영혼이 육신을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셋째 하늘, 천국을 보고 온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별 얘기 안 합니다. 내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 그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연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자신이 기도하면서 본 환상을 과장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과장해 가면서 내가 하늘의 비밀을 보았노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진짜 깨달아야 할 비밀을 내가 알려주마. 나도 3층 천에 올라갔다 왔어. 그런데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인생의 비밀은 하늘에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니고 내 인생에 있는 가시의 비밀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비밀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진짜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안에 인류 구원의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가시였는데 그것이 인류 구원의 비밀이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제자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그 비밀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역경, 인생의 가시는 사실 우리가 진짜로 깨달아야 할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인류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고난과 역경, 내 인생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인생에 있는 가시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인류의 구원이 되었듯이 자신의 가시가 자신의 인생의 구원이 되었음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까?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오히려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삶으로 하늘의 풍성한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는 가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 가시가 있음을,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재물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으며 질병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닷가재가 역경을 통하여 껍질을 벗어내고 새 몸을 입듯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의 가시를 영적, 인격적 성숙의 기회로 삼고 겸손하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통하여 나타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가시를 경험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